우리가 연초부터 이 느헤미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2주간 동안 또 예배가 중단되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예배 드리게 됐지만은 이 느헤미야를 계속 살펴보기보다는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많이 이제 안정이 되어가고 있지요. 안정이 되어가고 있고, 뭔가 이제 우리 성도들도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이렇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 세입자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서 건물주들이 월세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무것도 못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식당에도 손님들이 없다 보니까 이 월세조차 내는 것이 너무 버겁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주들도 큰 건물을 경영하려고 힘이 많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그들도 나름대로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고통 분담을 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월세를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요,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빨리 월세 내라, 막 그렇게 독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월세 못 나면 당장 방 빼! 나가요! 이렇게 해서 오도 가도 못하고 길거리에 주저앉는다면 그 세입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세입자의 마음은 참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눈물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주인을 저주하는 일밖에는 더 하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참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일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건물주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세입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대상이 되겠습니까? 고마움과 감사의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은 저주와 원수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 5장까지의 흘러온 과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남유다가 망하고 나라가 바뀌어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이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부모들의 고향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소식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오는 사람들 통해서 그래 예루살렘이 좀 어떻더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들려오는 소식이 참 참담한 소식이었어요. 성벽은 다 무너져버리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참으로 참담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왕에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네가 도대체 안색이 안 좋은데 왜 그러니?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느헤미야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차하고 저차 해서 이렇습니다. 내 고향이 그렇게 황폐하게 됐다고 하는데 나는 밥이 넘어가지 않고 잠이 오질 않습니다. 가보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왕이 허락을 하고 그래 그러면 너는 그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한번 가봐라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제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지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런 방해꾼들이 와서 온갖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거 그거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막 조롱했지만은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해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방해거리들은 물리치게 된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해가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성벽이 축축축축 올라가야 되는데 한 50% 절반쯤만 지어놓고는 더 이상 성벽이 올라가지 않고 성벽 재건하는 일이 지연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원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고 성벽을 완공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완공해서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수 있도록 그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벽이 이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남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 같았었지만은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면서 내 먹을 것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뭐를 하고 집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것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자는 것이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성전을 완공했었고 또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만 이것이 중단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까요?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 기근이 심했습니다. 기근이 심하다 보니까 이 양식을 구하고 먹고 사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창고에 곡식을 모아놓고 살아갈 수가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하지를 못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데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 것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굶어가면서 배를 골아가면서 성전을 짓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게 막노동 아니겠습니까? 큰 돌들을 옮기는 건데 배고파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전 공사가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동네 유지에게 찾아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가
보니까 참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처자식이 굶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빌려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 돈을 빌려주는 그 사람들이 그래 돈을 빌려줄게. 그러면서 거기에다 뭐를 붙일까요? 이자를 붙이는 거죠. 이자를 붙이는데 나라에서 정한 대로 그렇게 저렴하게 돈을 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자가 너무너무 비쌌어요. 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 이자가 너무나 비쌌고, 그리고 그거라도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될 판이니까는 돈을 빌렸죠. 돈을 빌려서 양식을 사서 먹었는데 문제는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이자라도 갚아야 되는데 이자도 못 갚을 그런 지경이 됐으니 원금은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돈 빌려준 사람으로서 야 이거 떼이겠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네 자식들 내놔라 이거죠. 너희 집에 아들 내놔라. 너희 집에 딸 내놔라. 아들, 딸을 데려다가 노예로 팔고 종을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자식을 종이 되게 하는 거 참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그만 먹을 것이 없고 그 돈을 빌린 것에 대한 그 높은 이자 때문에 그만 모두가 마음에 낙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 중단되다시피 그렇게 되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이랬더니 그 이유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크게 화를 냅니다. 대노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큰 일인데 왜 이게 중단됐느냐?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라고 크게 화를 내면서 알아보니까 그것이 그랬다는 것이죠. 기근과 양식이 없는 것과 돈을 빌린 것과 이자가 많은 것과 이자를 갚지 못해서 자기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사람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모두가 낙심되어서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벽을 재건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크게 진노하는 일이 일어났지만은 느헤미야가 가만히 생각해 봤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바꿔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자기의 영혼의 주인으로 알고 천지의 주인으로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이방인처럼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그들은 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돈을 빌려가고 그것을 갚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남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공동체고 한 지체된 자들이고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고 우리의 자녀고 우리의 부모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그렇게 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행할 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에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재산을 준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잘 쓰도록 했을 터인데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 부자에게 뭐 죄인 것 같이 그렇게 막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죄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축복 아니겠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잘못 사용해가지고 저주의 대상이 되거나 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뭐 사랑이 식었느니 어떻느니 하는 그런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 제일로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자조차도 갚지 못하는 거예요. 이자만 그래도 따박따박 이렇게 갚으면은 그 건물주들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그래도 기다려줄 수가 있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 너무 많은 이자를 받다 보니까 저들이 이자조차 내는 것을 못 내더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자를 좀 이렇게 감해주자. 이자 받기를 좀 그만하자. 좀 기다려주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면 이 원금을 갚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가족으로 여기고, 한 형제, 자매, 부모와 자녀, 이웃, 사촌 이렇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어렵게 하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했지만은 뭐가 중단되어 버리겠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들 때문에 성벽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들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도 그래 당분간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이렇게 일해서 다시 원금이라도 갚으세요라고 기다려주는 거죠. 일하는 사람도, 돈을 빌려간 사람도 떼먹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갔는데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갚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날 잡아가라 이러면서 막 뒤로 자빠져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내부적인 문제가, 이 내부적인 돈을 빌려주고 돈을 다시 받고 하는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나라에서 이렇게 또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뭔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을 지급해주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에 기독신문을 한번 쭉 살펴보았더니 특이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냥 지나갔는데 대충 큰 제목만 보고 지나갔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과 똑같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쪽에 분당에 가면은 모 교회라고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 교회예요. 구미 우리 교회도 있지만 분당에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 같아요.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들도 역시 이렇게 상가 건물에서 세를 들어서 세를 내면서 이 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데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그대로 보기가 어렵다. 당회를 열어서 우리도 고통을 분담하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월세를 지급해 주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씩 3개월 동안 그 신청된 교회에다 210만 원을 지급해 주자, 그렇게 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또 인터넷으로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이 한국의 교회들에 알리면 이 모금이 되지 않겠나. 한 3억에서 5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3억에서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모금을 했는데 거기에 10배나 되는 얼마가 모였을까요? 30억이 모였습니다. 3억, 5억 이렇게 했는데 30억이 모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야, 다 힘들고 다 어려울 텐데 이 30억이나 됐다라고 깜짝 놀랐는데 그것 말고도 또 놀라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 정도 될까? 한 300에서 한 400교회 정도 돕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신청서를 받았는데 몇 교회가 신청을 했는가 하면은 4,459교회, 약 4,500교회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한 10배로 늘어난 겁니다. 계획도 3억에서 5억이었는데 30억으로 3,400교회 정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4,500교회나 됐으니까 10배나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참 어떻게 보면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교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나 몰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어져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분당의 이 교회는 이렇게 모금을 해서 도와야 되는데 그 많은 교회들을 다 돕지를 못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고 추첨을 해가지고 교회들을 800교회를 석 달 동안 210만 원씩 지원하고 그리고 그 추첨에 당첨되지 못한 교회들에게도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겠다. 뭐 그렇게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 분당에 있는 그 우리 교회가 자기들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도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정말로 어려워하는 그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합시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마 성도 한 분 한 분 보면서 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다 어려워하지 않겠어요? 참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직장과 사업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 한번 뭔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는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빨리 갚으라고 놔두치지 말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빌려간 사람들은 그것을 빨리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 바꾸어 얘기하면은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에 가면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껴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어 버린다든지 더 이상 성벽 재건이 되지 않는다든지 예배가 중단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너무나 지나친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보다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고 성경에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도울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줄 수는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전부 다 힘들 때일수록 날카롭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하는 것을 스스로 참 조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이 아니기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줄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되지 않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 이기적인 마음도 내려놓고 양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